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아둔한 지혜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밝혀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듯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이루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이제 옛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의 그 죄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 드린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파리스테미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리젠트, 드린다, 선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프로브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판명되다, 판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신자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에 걸맞게, 그 새 생명에 걸맞게 죄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로 그렇게 판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위의 측면보다 팩트의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요,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로 판명되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에 쓰인 너희 지체라는 단어도 이게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몸을 의미해요. 우리의 그 바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뜻인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 몸뚱아리를 벗어난 채 살 수 없죠. 그렇죠? 이 육체와 몸은 이 땅에 사는 한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전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지체를 드리라, 또한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이제 옛날 옛 본성, 그 죄에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가치와 시선은 세상적이지 않고 영적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17세기에 살았던 그 개혁파 신학자이며 그 목회자 중에 그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트라는 그런 걸출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ologia est doctrina deo vivendi per Christum, 라틴어인데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신학과 교리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vivendi,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말하자면 신학이고, 말하자면 교리이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뭐 교리나 신학이나 말씀이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며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와 육체의 본성과 끊임없이 개겐타일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며 삶의 목적도 내가 아니며 바로 삶의 주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삶의 목적 역시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믿음으로 산다는 이 측면을 두 가지 양상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조건이 아닌 믿음, 현상이 아닌 믿음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신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죄의 본질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드리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와 어떤 모습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믿음이 아닌 조건, 믿음이 아닌 현상에 천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조건은 보상을 낳고 현상은 경험을 산출합니다. 합리적 경험은 현상 집착증과 믿음 불감증을 강화시키고 인본적 조건은 신앙의 종교화를 꾀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기독교는 이성적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 케네디가 한 말이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 그런 것처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는요, 그 개에게도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개, 멍멍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가볍게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는 그런 소통 차원에서 멍멍이에게 그런 세례를 주는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인간 종교로 중독된 그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왕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그 개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 성경에는 절대 그런 것이 없지만 뭐 어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는데. 저도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뭐 세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성도가 키우던 개가 죽어서 너무 상심한 그 개를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뭐 명칭이 추모 예배는 아니겠지만 위로하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위로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의 삶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그 원칙이 어디냐죠. 그 기준이 어디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 그 신학교에 가면 처음 먼저 배우는 필수 과목 가운데 그 조직 신학 중에 신학 서론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신학교 입학하면 이걸 꼭 처음에 배우거든요. 이 신학 서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문구예요.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신학은 결코 이성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엄청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측면과 성경의 구절과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 답안지를 쓰지 않으면 A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락이 되는 거죠. 너는 이 신학교에 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뭐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 믿음대로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아 제 자신도 씁쓸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늘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자들의 삶은 이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성적 경험과 세상의 조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믿음을 따라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따라 이성으로 하십니까? 어떤 사물과 어떤 현상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본질을 보려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간적 안목,
편견, 선입견, 배운 학식, 그런 이성적 합리적 판단, 세상적 경향을 따라 그러한 사물들을 평가하고 보려고 하십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전 분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가정, 직장, 인간관계, 모든 그런 전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으로 그렇게 이 모든 영역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적, 세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간과되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내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성경의 좋은 문구, 명언들은 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 립 서비스 혹은 그냥 장신구에 불과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 교묘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내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엄중한 분별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세계사를 보면 세계를 주름잡았던 많은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마케도니아 제국, 그 마케도니아 제국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죠. 제국 중에 탑이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유럽을, 지중해 연안 전체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인도 내지는 중국도 나름의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선도했던 제국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제국이 건설되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때 함께 갔던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특히 로마 제국 때에 바로 이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과 함께 결탁하여 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던 기독교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공인되죠. 그 이후에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AD 380년 때 이제 정식 국가 종교로 정식으로 공인됐습니다. 물론 그 황제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높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 세계사의 내막을 보면 그것보다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그 종교를 이용한 거죠. 기독교를 통해 민중들의 그 어떤 백성들의 심리와 여론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통치 하나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해 먹은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지만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렇게 국교화했지만 그 본래 목적은 믿음이 아닌 원래 목적은 정치적 권력욕을 더 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들의 심리와 여론을 잡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정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지체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런 믿음의 신념을 갖는 건 나쁘지 않잖아. 내 발전과 내 성취와 내 어떤 성장을 위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성경의 원리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전했듯이 조건을 가진, 현상을 가진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0, 80년대 한국 교회는 소위 양육 혹은 단계별 성경 공부 혹은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훈련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자. 너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자. 자, 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즉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자기 성취와 자기 발전을 위해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성숙과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과 대상을 정해놓고 이분을 닮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인도의 성자인 간디도요, 언제나 성경을 읽었어요. 언제나 하루에 일어날 때마다 산상설교를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았거든요. 근데 간디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이도 마인드 컨트롤의 차원에서 예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타르타를 교훈 위인전에서 배우지 않죠? 저도 그 사람 존경해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하고 저렇게 이 민중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저도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요. 하지만 믿지 않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위인으로, 하나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성자로 그냥 이해하여 그분을 닮아가지. 얼마나 멋있어.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았는데 겉옷도 주고, 어떻게 이런 식의 희생과 사랑을 베풀 수 있지? 그걸 닮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말이죠. 자기 성숙과 마인드 컨트롤의 차원에서 성화와 성숙과 성장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sanctification이 아니에요. 성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마치,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경험을 한번 이렇게 좀 되뇌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마치 무협지에 등장하는 고수가 되는 그런 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무협지를 읽어보셨죠? 우리 학창시절 때. 저도 중고등학교 때 무협지 엄청 읽었거든요. 뭐 김용 씨가 쓴 영웅문, 그 얼마나 재밌고 막 화려합니까? 그런 무협지를 보면 연약한 한 주인공이 어떻게 고난 중에 산골에 사는 한 도인을 만나서 그로부터 무공을 전수받아요. 혹은 어떤 동굴에 갇혔는데 그 벽면에 그려져 있던 어떤 무공 신공을 보고 그것을 연마하여 어떤 강호의 엄청난 무림 고수가 되는, 그래서 이 불의한 강호를 평
풍정하여 영웅이 되는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저 주님을 닮아가면 다 나를 막 떠받들고 나를 추앙하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서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취와 자기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단계별로 공부하잖아요. 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래서 고급반을 수료하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엄청난 고급 과정을 겪으면 목사도 눈에 안 보여요. 나도 다 아는 거야. 엄청 교만에 막 그냥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은 심화된 성경 공부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기본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이 성경을 줄줄 꿰다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지금 철학 강의하는 어떤 분 있잖아요. 그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면 있어요. 막 요한복음 강의에다가 로마서 강의도 해요. 엄청난 성경을 많이 해요. 신학책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건 믿음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철학이고 자기 개념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공부는 다 좀 엄하게 말하면 다 쓰레기이며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 자기 과정을 위해 자기 훈장을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고 그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 문맥에서 요 구절 앞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본받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이 문맥이 가르쳐주거든요. 바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답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격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내 성품을 올곧게 해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격 수양 차원에서의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 다음 구절 32절 3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매우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구원이랍니다. 구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화, 성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을 쓸 때 과연 그 목적과 그 대상과 그 가치와 그 경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더 많이 존경받고 내 호주머니에 유익이 더 가득 차는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감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의 지체, 육체, 우리의 이 전 존재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현상으로 점철된 그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 바로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3장 전체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구나를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 3장 8절로 13절에 가보세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금신상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금신상이 처음에 나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금신상이 등장을 해요. 금신상.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내러티브는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근데 결국 다 이야기 아시죠? 절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세 유대인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것은 현상입니다. 조건이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권위와 힘과 능력과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금신상으로 우리가 형상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고백은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믿음을.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속된 말로 빡이 돌죠. 그래서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20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물론 이것은 좀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화가 나서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엄명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결코 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풀무불 속에, 현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정작 이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니엘 3장 24절로 26절에 가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보세요. 거기에 체크를 하세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신들의 아들, 인자죠. 신약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금신상으로부터 이 내러티브가 시작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보시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보세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모든 보편 인간이 신으로 생각했던 금신상이 가짜이고 이 풀무불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러티브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임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풀무불 안에서만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로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만 보이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서의 챔피언은 바로 금신상이며 세상의 가치이며 세상의 돈이며 세상의 권력이며 세상의 명예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잘나간들 금신상이라니까요. 금신상. 세상에서 금신상은 최고죠. 금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금. 나도 금 몇 돈만 있으면 뭐 너무 좋겠어요. 뭐 달러가 있는 것보다 금이면 영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금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보이는 예수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만 보입니다. 풀무불 안에만 계신 하나님. 근데 풀무불이라는 이 상징이 또 의미하는 게 크잖아요. 고난과 연단과 박해와 괴로움과 그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불행하든 괴롭든 인생은 괴로운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저는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 내러티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이야기와 오버랩 겹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질문과 고백이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졌느냐가 맹점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전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당대에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 휘황찬란한 우상들이 막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건 이런 내막이 있는 거죠. 우상들이 즐비해요. 휘황찬란해요. 야, 이런 데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멋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큐리오스를 인간에게 붙이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죽습니다. 주는 큐리오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신의 유대교 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 고백은 예수가 죽은 죄목이잖아요. 예수가 죽은 죄목.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가. 또한 주는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가 묵시했고요. 그냥 가만 놔뒀잖아요. 이게 예수의 죄목이었어요. 십자가의 형벌의 죄목. 이게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상 속에, 눈에 보이는 우상 속에서 바로 주님만을 향하여 그 초라하고 나사렛 출신, 힘도 없고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 그를 향하여 당신은 큐리오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이 누가 볼 때 다 정말 실패요, 좌절이요, 정말 완전히 그냥 밑바닥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진짜 인생의 정말 최하의 실패를 맛보는 사람이 신방 가서 고백하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속으로 그래요. 아니, 당신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인 나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데 무슨 감사가 나와? 내가 거마비를 줘야 될 판인데 당신에게.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헌금 드리고 뭐 헌신하려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이런 스토리는요,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이런 두 대조로 또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세상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 성, 이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그죠? 지금의 이라크가 당시에 엄청난 제국 국가였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 당시에 최고였거든요. 엄청난 큰 성 바벨론으로 조건화되고 현상화된 세상의 어떤 상징물.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거와 상반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술되어 있죠. 21장 1절로 2절에 가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대조를 보세요. 큰 성 바벨론, 금신상이죠. 금신상. 반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성전, 바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에 붙인 수식어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자가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유혹되고 속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자신을 목적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크고 화려하고 그런 금신상,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런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부디 한 주간 사실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금신상, 크고 화려한 바벨론 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즉 너희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